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27절 28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였더라면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크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도 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강의 왕, 의의 왕입니다. 멜기는 멜렉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덱은 의,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데 살렘은 샬롬의 뜻입니다. 평강을 뜻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원래 뜻은 의의 왕, 정의의 왕이고 살렘 왕 멜기세덱 두 가지가 합쳐져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멜기세덱이 곧 주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이 평화, 평강의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 뜻 안에는 평화, 평강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떤 평안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완전한 평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은 완전한 평안입니다. 그것은 곧 내 마음의 평안 플러스 육체의 평안 플러스 가정의 평안 플러스 직장의 평안 플러스 사업장의 평안 플러스 내 모든 환경의 평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반대로 악한 영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도적질을 해가는데 무엇을 도적질해 가느냐? 단순히 물질만 도적질해 가느냐? 아닙니다. 물질을 빼앗아가고 정신을 빼앗아가고 가정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다 전반적으로 빼앗아갑니다. 파괴합니다. 악한 영들은 정신, 건강, 물질, 가정의 평화, 직장의 평화 다 빼앗아갑니다. 다 도적질해 갑니다. 단순히 물질만 도적질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만 도적질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다 미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그 축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은혜와 평강입니다.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하면서 평안하라. 그렇게 축복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뜻 안에는 축복이라는
깊은 의미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평안은 곧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평안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평안함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되는 그 모든 마음의 본질은 의심에서 출발됩니다. 불신에서 출발됩니다. 왜 걱정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믿지 못하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믿으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평안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의심에서 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믿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고 그 믿음과 함께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의 말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까지 확장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확장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커져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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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되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빕니다. 축복을 빕니다.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샬롬을 선포할 때, 축복을 선포할 때 누군가에게는 그 평안이 임하지만, 그 축복이 임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평안과 축복이 임하지 않고 되돌아온답니다. 그러면 왜 되돌아옵니까?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축복을 해도 축복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신을 쫓아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치유 기도를 해도 치유가 제대로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영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이 임하지 않는 경우, 축복을 기도해 줬는데 축복을 선포했는데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12제자를 파송하신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만약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는다면 그 성과 그 집에서 나와서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 것이 오히려 그들보다 덜할 것이다.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영접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겐 평안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의 종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을 빌어도 아무리 평안을 빌어도 임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축복을 해도 축복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겐 저주해도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저주가 튕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까닭없는 저주는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까닭없는 저주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에게 저주를 할 때,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에게 대적하고 저주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저주가 본인에게 되돌아갑니다. 제가 축복을 했는데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저한테 되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임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한다? 그 저주가 본인에게 되돌아갑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부로 저주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막말하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시기입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두 쪽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죽여야 된다고, 죽어야지 마땅하다고, 사형당해야 마땅하다고 그런 말 서슴지 않고 하면서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내려부수려고 하고 욕설 남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탄핵 찬성 쪽이든 탄핵 반대 쪽이든 그 안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장차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다 알려줬지 않느냐? 내가 장차 너희들이 받을 환난에 대해서 미리 다 알려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미리 말을 다 해줬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검을 주러 오셨습니까?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까? 어떤 때는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시고 어떤 때는 평안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때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족들과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족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믿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는 분쟁이 일어나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있어서는 분쟁도 불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음을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서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전대가 없이 다니고 그럴 때 부족한 곳이 있었더냐? 전대는 돈입니다. 물질 없이 다닐 때 부족한 곳이 있었더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곳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것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부터는 너희가 전대를 차라. 주머니를 가져라. 그리고 검이 없는 사람은 외투를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히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바로 전에 검을 사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검이 있습니다. 2자루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족하다,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주님은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니까 제자들은 끊임없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상황 가운데서 말을 하면 그것이 깊이 남습니다. 가슴 깊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검을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검 2자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더 사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자루 가지고 부족하다. 한 2,000자루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서 얼른 가서 사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2자루면 족하다. 조금 전까지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셔놓고 2자루 있다고 하니까 2자루면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검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 검을 살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다음 사건이 가룟 유다가 앞잡이가 되어서 대제사장의 군병들, 장로들의 군병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볼에 입맞추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는 순간 사람들이 물러서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씀하는 순간 사람들이 뒷걸음질 치면서 땅에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잡아간 겁니다. 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함께 하심을 보면서도 그들은 그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검으로서 내려쳐가지고 귀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까지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서 망할 것이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힘없이 붙잡혀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지 못할 줄 아느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을 예언한 대로 나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니라. 아멘. 힘이 없어서 주님께서 붙잡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로서 싸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서 망할 것이랍니다. 아멘. 두 말씀이 문맥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서 보면은 완전히 다른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느라. 그러시면서 이제는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인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짜집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부릴 수 있었지만 힘없이 그냥 끌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서 망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으로써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 힘으로써 망할 겁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평안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맡기지 못하면 평안하기가 어렵습니다. 맡겨야지만이 비로소 평안합니다. 아멘. 그런데 맡긴다고 맡기는데도 평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면은 저도 그럽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평안함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평안함을 찾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립니다. 나 자신을 죽입니다. 어차피 나는 주님 것인데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제 안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염려됩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기도를 해도 마음이 얼른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한 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면은 내 생명은 어차피 주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못 박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의 걸음걸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마음 지키면서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 던지면 그 안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치적으로 복잡하더라도 가정이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분노하고 막 죽이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휩쓸리면 안 됩니다. 방강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라가 위태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좌파 우파의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되느냐, 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색깔 드러납니다. 단순한 그런 정치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에
공산주의가 들어서느냐, 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그런 싸움입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영적인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각자의 정치적인 색깔도 다를 수 있고 믿음의 색깔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니까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끼리 막 같이 싸우면 하나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평안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믿어야지만이 근심이 사라집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이 근심이 사라집니다. 아멘. 평안의 반대는 근심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그 본질된 마음은 의심이고 불신입니다. 평안의 본질된 마음은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곰곰이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내가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평안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걱정하지 말랍니다. 말씀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돼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걱정됩니다. 제 마음 평안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먼저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랍니다. 먼저 평안하랍니다. 그래야지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평안하길 원해서 응답받길 원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걱정하지 말고 평안한 상태에서 기도해. 그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평안하면 내가 평안 줄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심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먼저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심으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큰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먼저 평안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먼저 평안하기 위해서 먼저 감사를 심으라는 겁니다. 먼저 평안을 심으라는 겁니다. 아멘. 먼저 심으라는 겁니다. 네가 물질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물질 먼저 심으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먼저 심으라는 겁니다. 심어야지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방언하길 원하느냐? 그럼 방언 시작해라. 입 꼭 다물고 있으면서 주님 방언하게 해주시옵소서. 방언 안 나옵니다.
너가 방언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라. 렘바 시케레비. 열어야지 방언이 나오는 거니까 열어라. 바로 그겁니다. 너가 행동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구했으면 찾고 찾았으면 두드리라. 아멘. 네가 평안하길 원하느냐? 그럼 먼저 평안을 심어라. 감사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큰 평안을 부어줄 것이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줄 것이다. 아멘. 심어야지 그 심은 것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먼저 평안을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심은 평안보다 더 큰 30배, 60배, 100배의 평안을 나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주의 종의 말에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의 종을 섬기라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내가 뿌리고 너가 먼저 그것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깊은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의 종의 말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는 아무리 주의 종이 너를 축복해도 그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먼저 심는 겁니다.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축복해서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서신의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요한 사도가 7교회에 편지할 때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멘. 이 평강은 전체적인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평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삶의 전반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이 곧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단어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묘자라는 영어 단어는 원더풀입니다. 기묘자라는 영어 단어는 원더풀이고 모사라는 영어 단어는 카운셀러입니다. 그래서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그것이 기묘자 모사의 뜻입니다. 아멘.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니까 다음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먼저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깊은 교통함이 있기를 원하면 평안하셔야지 됩니다. 평강 가운데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평강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통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내 마음을 잠잠케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파도가 치게 되면 물 위를 걷다가도 빠지게 됩니다. 내 마음을 먼저 잠잠케 해야 됩니다. 바람과 파도야 잠잠해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한 마음아, 두려워하는 마음아, 잠잠할지니라 말씀하시며 너희는 오히려 감사할지니라. 너희는 오히려 감사할지니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을 명령하면서 내 영혼을 잠잠케 해야 됩니다. 평안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꿈을 꾸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한 교수가 나와서 칠판에다가 모든 것들을 막 쓰면서 제가 그 앞에 앉아 있는데 교육을 한참 동안 시킵니다. 몇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로 칠판에다 두 글자를 썼습니다. 한자어로 딱 두 글자를 썼습니다. 하나는 평안할 안자, 그리고 하나는 나라 국자. 평안할 안자와 나라 국자를 칠판에다 딱 두 글자를 썼습니다. 그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꾸는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로써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자로 딱 두 글자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여 평안할지어다. 그 말씀의 뜻은 평안할지어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여 평안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평안할지어다. 아멘. 앞에 말씀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평안을 안자, 나라 국자 이것만 기억납니다. 평안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평안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그 군병들 앞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칼집에 꽂아 넣으라.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끌려가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하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평안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어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 5절 다시 한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이랍니다. 아멘. 단순히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이적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평안 빈다고 해서 평안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또한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평안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주의 종은 그러한 성도님들을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축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고 주의 종이 그러한 축복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같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 받기에 합당하게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능력 있는 주의 종, 하나님께서 쓰는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고 빠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두 개가 플러스 될 때 응답이 빠른 겁니다. 혼자 해서 응답은 오래 걸립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평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평안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평안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 받기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먼저 내가 평안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내가 평안한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이 뭘 두려워합니까? 뭘 무서워합니까? 뭘 불안해합니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불안할 것도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염려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 죽으면 불안도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의 가장 근본된 마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깊은 평강이 있고 그 깊은 평강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 평강 가운데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겁니다. 평안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먼저 평안하라고 합니다. 그 평안은 믿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걱정되는 마음, 근심되는 마음, 수고한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는 주님과 더불어 죽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